우리 수능 한파가 있다면 김장 한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지금 영하 10도라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아침에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한 6개월, 한 5개월 먹죠? 5개월 먹나요? 우리 김장하면 먹는 김치를 담그는 날인데 오히려 추운 날씨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가 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세우신 교회고 또 그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또 식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참된 위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 말씀, 구약 제한성경은 662면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야친 기도회를,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먹고 또 한동안 함께 나눠야 될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해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잠시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도 내용과 그 상황들을 볼 때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예배 공동체,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지만 또한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 공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어쨌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곳에서 이 성막과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시겠다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으셔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또 모든 것들을 직접 설명해 주시면서 성막의 의미와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성막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다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또 우리가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목적, 물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식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적인 용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식구가 되어지는 건, 우리 어제도 잠시 그 얘기 드렸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가족적인 의미라고 보는 것은 어떤 그 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가족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가족이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인간의 관계로의 초점에 맞춰 있는 식구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착한 관계가 되는 거야,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동일한 뜻을 우리가 다 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뜻을 우리가 하나로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만들어 가시고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이죠. 성전의 본질이 장사꾼들에게 어떤 그런 이 이익을 위하여 변질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신 것이죠.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막 착직들 드시고 상도 엎으시고 할 정도로 이 성전 자체의 본질이 훼손되는 걸 가장 경악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그런 방법들이 성전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다 알죠. 우리도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고 우리가 상식도 있고 또 배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상황과 지혜와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22절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정의를 위한 기도였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머리를 돌리시고 선한 일은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전의 본질적인 정의죠.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복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건 우리에게 그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런 회복의 기도를 해요. 24절 25절인데요 25절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비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땅에서 주신 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있을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딴 데 가서 죄짓고 딴 생각 갖고 다른 행동하다가 그것이 깨달아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인으로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 품에 가는 게 이거보다 더 좋다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계셔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있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팔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돌아서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빨리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주의 품에 가면 주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주는 의미예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품이지만 이 공간적인 의미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서 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의 봉헌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맞아 주십시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게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많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흩어진 성도들, 또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될 성도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악한 것은 악의 머리 위에 돌리시고 축복은 축복한 자에게 돌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의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고, 선하고 복된 자에게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보다는, 저도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아유 차라리 오지마 막 이런 생각,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죠. 하나님 품에 돌아와요 회복되고, 또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또 사랑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김장을 합니다. 참 수고하고 또 힘도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